6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이 되면 설렙니다. 무엇을 하면서 쉴지, 놀지 벌써부터 설레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설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으로 내 마음을 벅차게 하실까? 나를 쉬게 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머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중고등학교 시절 여름 수련회를 가면 방언의 은사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셨던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방언을 받아야 집회가 끝날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으셨어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외치십니다. 여기저기서 손을 들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 수련회에 참석한 친구들은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 수 없었던 것이죠. 기도 시간이 오래될수록 강사 목사님도 지쳐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방언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어떤 특정한 소리를 같이 따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성령의 열매이고요. 다른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 언급된 것처럼 은사입니다. 열매와 은사는 다른데요. 성령의 열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기록하고 있죠.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맺혀지고 나타나야 하는 열매입니다. 열매가 맺혀진 속도와 크기는 다르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맺혀져야 하는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그리스도인들이 변화하고 성숙해 가는 이유는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맺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맺지 못했던 열매가 삶에서 드러나며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은사는 다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7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에게, 각각의 사람에게 다른 은사가 주어지죠. 은사의 종류도 다릅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9개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씩 체크를 해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분별, 방언, 통역. 9가지 은사는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적 은사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해당이 되는데요. 지혜는 소피아라는 단어로 표현되고요. 지식은 그노시스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말 그대로 지혜롭게 적용하는 은사이고,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은사의 분류는 초자연적인 은사죠. 믿음, 병고침, 능력함,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 예언의 은사부터 통역은 말 그대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주세요. 저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일단 제가 아픈 게 싫고요. 가족이 아플 때 제가 기도해서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회에도 큰 힘이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죄 손이 닿는 곳에 병고침의 능력이 나타나면 성도님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거예요.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받은 은사를 내 마음대로 쓰고 남용하고 자유롭게 사용하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7절을 다시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성령의 나타내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죠. 이 성령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자, 두 번째 목적은 유익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를 행함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은사가 잘못 남용되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는,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죠. 어떤 분들은 자신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예언을 남발합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나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이 공동체, 즉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은사가 되어야 되죠. 요한복음 매일 묵상에서 우리가 나누었었는데 요한의 성령의 역할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죠. 성령은 나타내는 것, 곧 누구를 나타내야 되냐면 예수님이죠. 그래서 은사를 받은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냐면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 것, 이것을 고민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도 힘써야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은사가 나타날 때 그 은사를 행한 사람을 먼저 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받은 은사를 자랑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 누구의 은사가 더 좋다 경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경쟁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쟁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더 뛰어나 보이고 싶고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은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죠. 그래서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예수님을 드러내는 목적대로 사용하는 우리 빛소금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빛소금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기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위해 내 은사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인정받고 싶고 평가받고 싶습니다. 나의 잘남이 드러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겸손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 안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바르게 또한 사용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빛소금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